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282쪽입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영원히 볼 수 없게 만드는 게 죽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의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비극에 생명의 희망을 주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희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어요. 전에 죽었었노라 이 말은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과거 중간 직서를 씁니다.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실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위한 죽음이 아니고 부활의 승리를 위한 죽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죽음 자체로 끝이 났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근데 부활의 승리를 위해서 실제 죽음을 맛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 양이 되어서 무조건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있어 하는 말은 현재 능동문사를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 확실하고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시제예요.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옥마저도 주님의 손에 들려 있다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으로 불러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기 사망이 없다는 말씀은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영원토록 없는 겁니다.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어도 죽었다 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토록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보다 분명하게 부활신앙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셨다. 이것만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신앙의 효력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을 내일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제물로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어요.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나약해져요. 그런데 그 반대로 부활신앙을 방해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 갖다 올려놨는데 성경을 보세요. 본문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현재 능동직서를 씁니다. 부활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신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그랬는데 부정대명사를 썼어요. 특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정인이 아니에요. 그 누구라도 그 불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우리라도 부활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신앙을 소유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돼요. 부활을 부인하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파산한 자들이요 내세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적그리스도고 이들이 믿음이 파손된 자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신앙의 효력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은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줘요.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게. 성경을 보세요. 본문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 믿음도 헛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우리의 믿음 생활 자체가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도 완료성태를 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죽음에서 아주 완전하고 확실하게 살아나셨다는 말씀을 해요. 이건 아무리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나 지금 우리나 복음 전파하는 일이 허무맹랑하고 공허하고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확실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지금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 이 선포는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유익하고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들이 보았어요. 무덤에서 나온 500명이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맨 나중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증거가 따르게 되고 믿음이 더욱 담대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활신앙이 확실치 않으면 그 믿음이 약해져요. 근데 부활신앙이 분명하면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우리의 소망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지금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해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죽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지금도 머물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 보시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도 그 결말이 망하고 만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과거성 분사를 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게 아니죠. 죽은 거지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파멸되고 끝나고 말았을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속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완전한 구속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잠자는 자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구속자가 있는 사람만이 소망이 있고 구속자가 있는 자에게 천국은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의 소망을 헛되지 않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이, 그 소망이 헛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도 없고 암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부활신앙,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환경이 아무리 녹록지 않아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주눅들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는, 빛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